이제 오늘이 65돌을 맞이한 그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그 관공서에 가면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3.1운동 또 광복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다리 아프신 그대로 앉아 계시고, 이제 다 같이 잠깐 자리에 일어서서 광복절 기념 행사 한 3, 4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또 애국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광복을 위해서 그 전에 정말 피 흘렸던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 앞에 그의 또 후손들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애국가 1절 하고, 다음에 광복절 노래도 1절만 하고, 그리고 묵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광복절 노래 앞에 화면에 뜨면 함께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선조들, 또 연합군, 또 그의 자손들, 이 땅의 참 민주화 통일, 완전한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리는 애국지사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제가 종을 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광복절 65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명의 세계가 다시 돌아오는 날, 빼앗긴 국권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이 땅에 완전한 광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8
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갈려져 있고 남한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힘차게 살아가지만 완전한 민주화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후반에는 우리 동포들이 공산 치하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 아직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정전협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평화협정으로 더 나아가 평화통일로 이루어질 때 완전한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 광복절을 완전하게 맞이하고 남북이 통일된 7천만, 8천만 결의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그래서 완전한 통일, 광복절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상에 친히 빛과 소금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밝혀주시고 또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썩어가는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다 압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밝은 세상, 생명의 세상을 만드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소금과 빛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들은 압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금과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어린아이들 혹시 모른다 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소금같이 빛과 같이 귀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죽지 않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귀한 사명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존재로 귀한 사람으로 값진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오로지 참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은 맛을 내주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맛을 내주고 썩지 않게 해주고
또는 이제 한옥 재물에도 소금을 넣고 또 언약을 할 때도 언약의 표시로 또 상징적으로도 순결한 것, 변치 아니한 것, 심지어는 그 치료제로까지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이 소금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의 사명, 마취를 내어주는 이러한 사명들,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 썩지 않게 하고 또 마취를 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주의에 빠져있던 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세상이 몸이 건조하고 전혀 살맛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아무런 맛이 없고 향기도 없고 값도 없는 물이 기존합니다만, 그러나 그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와 기쁨을 안겨주는 포도주를 또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그리고 이제 어떤 세속주의 이러한 것에 전혀 무의미한 이런 세상을 정말 향기 가득하고 맛있고 즐겁고 신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포도주로 정말로 생명과 기쁨과 참으로 그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살만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소금의 귀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심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살맛 없는 무의미한 세상, 정말 살맛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에스더 같은 사람은 바로 소금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다 멸망받기 바로 직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목숨 내어걸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 그는 정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에스야말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에 오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큰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심히 민망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민망해 죽겠다 그렇게 실제 토하셨잖아요. 토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앞에 십자가를 두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주 부담이 있었고 또 많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하늘을 붓고 그리고 눈물로서 발을 씻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정성과 사랑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인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이 전하여서 기념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감동을, 이러한 영광을 이제 그 여인에게 안겨주었으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제 소금의 역할에서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또 소망을 안겨주는 살만한 세상을 만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름 없는 한 백부자,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나님 낫겠습니다. 주님에게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인을 낫게 했던 이 한 이름도 없는 백부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주님께서 자랑해주고 기뻐하시는 이런 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본문과 연결되진 빌립보서 2장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피의 희생으로 내 몸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 그리고 헌신적인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신앙에 자기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드려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런 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에스더나 또 신약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귀한 신앙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 원전은 바로 우리 주님이지. 주님이 친히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한옥 제물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녹아주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은 바로 소금의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왕이 소금을 먹는 자는 신임을 받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금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빛의 사명,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여러분 그 역할이 이와 같이 어둠을 밝혀주고 그리고 갈바라지 못한 자에게 분명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의 빛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또는 사탄의 권세 깜깜한 이제 어둠 가운데서 그 대적 어둠의 주관자인 공중 권세자분 사탄을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탈퇴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8장 12절에도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 대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이제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 인도의 빛, 환한 불빛을 밝혀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길 대신 생명이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과 또는 좌절 가운데 실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빛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첫 번째 이제 그 산상보훈 중에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5장 1절 이하부터 이제 천국의 성품을 가진 천국 시민의 어떤 자질, 성품에 대해서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온유한 사람.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한 이제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빛의 사명을 했던 이제 모세 보십시오. 그는 이제 애국에서 신받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자랑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자비와 온유가 더 승하다라고 모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의 자질인 성품인 이제 팔복의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이제 천국의 성품들을 가져서 소금과 빛의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땅의 참 통일을 위해서 정말 이제 남북이 갈려져서 깜깜한 어둠과 같은 정말 길이 열려지지 않은 통일은 이제 멀리 대저만 멀어진 것과 같은 이런 어두운 이 나라에 정말 통일의 물꼬를 떴던 우리 문익환 목사님, 최근에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6.15의 그러한 이제 약속을 지키도록 친히 방북에서 얼마 있으면 8월 20일 날 판문점을 거쳐 내려갈 그 우리 한상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기 어떤 영화나 어떤 만용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이 남과 북의 이러한 분단의 역사 가운데 화목 제물로 화해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정말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결단의 행동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통일의 길을 여는 빛과 같은 그런 사명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과 함께함으로 정말 빛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시고 이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제가 참고하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은혜의 흘름이라고 나와가지고 성냥개비와 양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야 성냥개비가 양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나는 너에게 이제 불을 붙여야 된다. 깜짝 놀라. 나는 이제 불이 붙으면 몸이 이렇게 해서 느슨해서 이제 나는 다 죽는다. 그때 이 성냥개비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는 사명으로 나는 여기 와. 내가 만약에 성냥개비에 이 불을 켜서 이 초에 붙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다. 그때 이제 이 양초가 성냥개비의 말을 듣고 그렇다. 나도 나의 몸을 이제 불을 붙여 다른 사람들을 밝히고 또 이제 내가 녹아지면서 이제 빛을 이제 밝히지 아니하는 내가 이 땅에 산 존재가 필요 가치가 없다라 그렇게 말하고 이 성냥개피와 그리고 양초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빛은 자기 자신을 풀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정말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소금처럼 나를 녹이고 그리고 이제 빛처럼 나를 태워서 불을 밝히고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정보동부 주보에
이 두 가지의 희생 정신에 관해서 나온 1943년에 미국의 그 수송선 돌체스터호, 이것이 이제 그 얼음 빙산에 부딪힘으로 400명이 이제 그 사망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사람의 목사, 신부와 포함해서 이 군목들이 자기들이 입은 이제 이러한 물에서 뜰 수 있는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들에게 벗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애쓰고 구조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잠수,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4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사건. 살아남은 사람이 그걸 두고두고 잊혀지지 아니한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자기의 농사를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추수하고 있을 때, 바로 바닷가에 이제 맨 밑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농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바닷가에 이 물이 멀리 이제 밀려나가므로, 야, 이건 해일이 닥쳐올 그런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농사에서 쌓아둔 그 노적더미에 불을 붙이고 창고에 있는 종을 흔들어가지고 이제 그 불을 보고 그 바로 바닷가에 있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서 그 언덕 위로 올라와. 그 즉시 바로 뒤이어서 해일이 몰려와서 거기에 일하고 있던 그 농토를 다 덮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불을 질러서 그들을 언덕 위로 이렇게 달려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 마을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한 그 노적덩이, 그 벼가랑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희생이 없이 자기를 죽이고 태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자, 정말 유일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녹아지고 또 죽어지고 태워짐으로 이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심으로 삶만 나는 세상, 정말 밝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 온 세상이 함께 나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소금, 이제 그 반찬에 들어있는 이제 소금이 녹지 않고 굴러다니는 것, 그것까지 비를 상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고 당신이 하기를, 다른 사람이 하기를, 교회 봉사, 교회 건축, 성전 건축에는 선교 사역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녹지 않냐고 그대로 흘러다니는 소금과 전혀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너는 세상의 최고의 귀한 존재,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신 주님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다니엘서 2장에서 같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녹아지고 태워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믿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러한 빛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